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맞는지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향한 연민에 빠져 감정으로 인한 찬양과 예배가 아닌지 교만과 오만과 오랜 신앙생활로 인한 타성에 젖어 가장 중요한 말씀과 순종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하며 예배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곳에 정말 저희가 주님께 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두려워 떠는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앞섰던 지난날의 허물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거룩함을 귀한 모습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생각, 육신의 계산대로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허물의 모습,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앞으로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내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삶의 자리,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경건한 주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에 선언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예배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삶의 무게와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을 안고 주님의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육신의 질병,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를 주님의 선한 손길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구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당으로 인도하사 온 성도가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 한 주간을 지낼 때에도 육신의 쉼과 휴식을 예비하여 살피시고 성령께서 쉴만한 물가를 공급하여 경험케 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지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해 오신 주님, 해가 거듭할수록 자연현상은 인간에게 불편한 환경을 드러내며 세상은 하늘에 상존하는 우리 주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다양한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의 권력을 드러내는 오늘날 그 앞에 우리는 나약한 채로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를 향한 좀 더 머리를 들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세상을 감당할 하늘의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의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올해의 여름 행사를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주께 올리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한 지혜로 주께 구하도록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썩어질 것보다는 소망은 하늘에 두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영곤 담임 목사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듣는 자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매듭이 해소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신 주님, 평화의 교회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장과 기관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어 후반기의 사역들이 이어질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함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미 해방시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은 약속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하던 시기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된 하나님과의 순전하고 확실한 과거, 현재, 미래의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삶의 고백이자 그 믿음의 확신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예배자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아가매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잡수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며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이라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복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과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얹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성도님들에게 창고가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사랑, 놀라운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 고백합니다.
하나 된 형제 위로와 기쁨 나누며 영원한 곳 가기까지 주 사랑 나누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주님의 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위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유치부 초등부 자녀들이 도고 파라다이스 워터파크에서 행복한 시간으로 여름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사분들 또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여름 행사를 잘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부서와 기관별로 8월 원래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귀한 모임 가운데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3 수험생들이 100여일 정도 앞으로 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반기 대학 진학을 목표로 준비할 때에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교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가나에서 선교를 하시는 최유목 선교사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또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외에 자세한 소식들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영원한 소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종의 생각 또 경험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진리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다친 마음과 영의 눈을 밝혀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과 역사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얽힌 인생을 푸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많은 영화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 큰 관심을 받는 영화 중에 하나가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출연진보다도 그 감독이 만들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어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그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영화를 재미있게 더 즐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관점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남편 오디세우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아내 페넬로페의 관점이 또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 텔레마코스의 관점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나아가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침묵하면서 견뎌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아들은 아들대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애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그 영화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평론만 보았을 뿐입니다. 각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지만 정작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고 엇갈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떨어져 버린 실수가 가득하고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생각 그리고 각자의 욕망 이것에 갇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져 버린 그런 시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리는 그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은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동생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상거래처럼 성립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과 또 형이 받으려고 하는 축복권은 무슨 관계이길래 속여서 빼앗은 이 축복도 과연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축복이 귀한다고 한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투기 시작하다 보면 참 끝이 없는 것이죠. 이 복잡한 질문 대신에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막막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 명확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떠나버렸던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떠난 가정의 모습이 혼란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전원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남편은 그 육신의 기호, 욕심 따라서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아내는 인간적인 꾀와 거짓 속임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이 영적인 거룩함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하나가 되어야 할 이 거룩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에서 소통은 막혀버리고 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애만이 가득합니다. 복잡하게 꼬여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타래처럼 이 꼬여버린 이런 상황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혼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여버린 인생을 풀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린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시작할 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이 시간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어지면 삶의 모습은 지극히 세속적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삭의 모습이 이전의 이삭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의 영성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좀 특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큰아들에게는 뭔가 조금 그 가문에 큰 어떤 책임도 지우지만 그만큼 권리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다른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산을 줄 때에도 장자에게 갑절로 주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이유도 분명합니다. 가문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단순한 어떤 재산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시간들이 이제 큰아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그리고 재물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물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그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축복권을 이제 행사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엄숙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내리고자 하는 축복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보다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자리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 또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승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자리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신앙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늙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 가져오라.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가 온통 자기 중심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얼마나 어두웠던지 축복의 시기까지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어두워지는 그때에 자신이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낙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이후로 이삭은 40년의 시간들을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력이 약해졌지만 절대 죽을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언제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명이 마무리되는 그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사명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도 다한다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삭은 시력이 약해졌지만 식욕은 아직도 왕성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이 가까워온다라고 할 때에는 식음을 전폐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의 몸과 환경이 약해지면 우리는 스스로 연민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나약해지거나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발걸음을 우리 스스로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2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작년의 사역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매 시기마다 언제든지 핑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때마다 조금씩 핑계가 달라집니다. 30대에 와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의 시간들을 열정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댑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0대에는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50대에 가서는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60대에 가서는 이제 손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120세가 되어지는 그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80세가 되어지는 그때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대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쓰시겠다라고 하는 정해놓은 때가 없는 것이죠. 내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마치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하였다라고 말해버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리석은 시간들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과 정말 야곱과 요셉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분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의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과도 같은 본문의 모습들 그리고 그의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들도 많이 남아있지만 스스로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은퇴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삭은 축복할 대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은 둘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고집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이 있습니다. 첫째에게 축복하는 것이 세상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둘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에게는 충돌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관습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인 관습으로 모습으로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는 이 거룩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그 권세가 지금 그에게 이미 바닥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해주면 이제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또 자기의 일과 함께 연결시켜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과 함께 연결지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이 부패하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축복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나아가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넘겨주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거룩한 계승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영광의 날들을 우리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이끌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함을 또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한 그릇에 그의 모든 장자권을 넘겨버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일어났던 해프닝의 모습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평소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관심조차 없었던 자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25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의 시간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아주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그 모습들의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간혹 나타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이 마음의 시간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간을 마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멸시하는 것이 과연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알기를 마치 우습게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멸시당한다 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히 영광의 모습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지극한 모습으로 바라봐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존중해야만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이치입니다. 한쪽이 멸시하기 시작하면 똑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하지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마치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심심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치 눈먼 재물을, 병든 재물만 갖다 바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든 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 당장 옥에 가두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 예배하러 가는데 헌금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새 돈을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면서 예물을 준비하셨어요. 또 이 돈이 마땅치 않다라고 할 때에는 다림질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셨습니다. 돈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는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을 멸시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길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다윗 왕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이 늘 넘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토록 귀하고 아름답게, 그가 늘 넘어지며 연약함도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쓰셨습니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의 시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이 나는 그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꾀와 속임수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5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리브가가 옆에서 몰래 엿듣게 되는 것이죠. 남편의 심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몰래 엿듣는 것으로 남편의 심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가자 리브가는 곧바로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서 너를 축복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가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살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야곱이 훨씬 더 부드러운 성품으로
엄마와 늘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애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편애가 더 나아가서는 음모의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 사이에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편의 그 마음을, 심중을 엿들어서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원리이며 교회의 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가운데에서는 지독한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보다도 음모가 난무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가정의 모습이 이처럼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량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낮추어 버리십니다. 말씀을 떠난 이삭의 가정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혼란을 그 안에서 가득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낭비해버리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억울하다고 변명만이 가득하고 항변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함과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다시 높이시기도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억지로 버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두어 주셨고 또한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낮아짐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또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이 올 때 은혜의 자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자리, 기도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에서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무너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연약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해 주신 그 시간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삭의 탐욕도 있습니다. 리브가의 속임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이 판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느 때에든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은 인간의 모습들이 더 연약함의 모습으로 때로는 악의 모습과 정말 무너지는 모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악한 자들의 방해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가정 가운데에서 혼란의 시간이 여전합니다. 정말 그 가정이 주님께 더욱더 아름답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가득한데 이 낭비되어져 버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깝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시간들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시간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광의 날들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날들, 영광의 시간들 가득하여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하는 깊은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지독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실수를 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했던 야곱도 바꾸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참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내 고집과 육신의 계산대로 살았던 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고집과 리브가의 속임수를 버리고 세상의 관습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뜻과 하늘의 소망의 시간들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늘의 의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의 시간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주님 생각을 오직 주님께로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 정말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시간들, 우리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내 고집과 계산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습과 인간적인 꾀로 삶의 문제를 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변명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갖 허물과 실수를 안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상처와 약점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케 하여 주심이 내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평강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